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부활절 주일 예배 온라인을 통해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힘써 찬양하심으로 우리의 예배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 하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같이 앉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부활의 주님께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그 모든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힘써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앞길을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의 기쁨 되신 그 주님만을 우리가 힘써 예배하기를 원한다고, 이러한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함께 나아가기 원하오니 부활의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동행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해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아버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 오늘도 힘써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우리의 억눌렸던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 두려워했던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저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저희가 각 가정에 모여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주일 아침,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부활의 근거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각 가정에서 모인 저희가 주님의 승리를 진정으로 기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환희에 찬 마음으로, 소망에 찬 눈망울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아침 무덤에 계신 주님을 만나러 갔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처럼 우리도 이 아침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해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부활의 기쁨과 생명을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생의 소망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을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한 채 떨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저희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하고 악한 세력이 가하는 공격 앞에 무기력해지고 좀처럼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들로 인해 분노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지만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터 위에 세우신 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죽음과 질병과 공포와 절망으로 살아가는 심령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함으로 이들을 위로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을 이기신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포기하여 모든 것을 얻으신 주님처럼 우리도 희망의 찬송을 부르길 원합니다. 부활하여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 절망적인 상황에 둘러싸여 주눅들어 있는 우리를 피리 굽혀 살펴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에만 고정된 우리의 눈이 오늘 이 아침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있다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죽을지라도 다시 산다는 확신을 갖게 하시고 이 세상 마지막 날에 하늘 아버지와의 영원한 교제에 들어갈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 영원한 영광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현재의 불편한 여건에 낙담하지 않고 내일 새로워질 환경을 바라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거리두기 기간 가운데 시들어가는 영혼이 회복되고 상한 마음이 고침을 받고 깨어진 관계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셨듯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고통스러운 여건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우신 고석진 담임 목사님, 성령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권세의 말씀으로 저희 온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기쁜 아침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가족분들에게 교회에서 몇 가지 광고 안내 사항 알려드립니다. 우리 이번 주보 내용 우리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번에 이번에 보시면 그동안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진행되었던 우리 주일 예배를 우리 당분간 녹화 영상으로 우리 준비해서 진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예배드리고 있는 그 이 영상 예배도 저희가 미리 사전에 녹화된 영상임을 여러분 알려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 우리 ckbch.org에 들어가셔서 다음 사진에 보시면 이게 메인 사진에 유튜브를 통해서 바로 온라인 예배를 시작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진 보시면 콩코드 침례교 온라인 예배 교회 홈페이지 메인 사진인데요. 바로 거기를 클릭하시면 여러분 주일 예배 영상을 오전 9시부터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주보 소식과 목회 칼럼 여러 가지 교회 소식들도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수시로 여러분 홈페이지에 찾아가셔서 교회 안내 소식을 함께 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위해 기도한 마음으로 준비된 예배에 우리 함께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반에 6번에 보시면 여러분 부활절 영상 뮤지컬이 안내가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저스라는 뮤지컬 미국 동부 지역에서 시작된 그 영상 뮤지컬인데요. 정말 은혜롭습니다. 저희 가족들과 함께 우리 온 가족이 부활절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시청하실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온 가족이 TVN 그 앱을 통해서 또 컴퓨터를 통해서 이 TVN의 사이트에 가시면 바로 시청 오늘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신청 바랍니다. 주반의 4번 내용을 여러분 함께 보시면 우리 온예 회원분들에게 한 가지 알려드립니다. 교회에서 75세 이상 되신 우리 온예 회원분들에게 현재 온예 회원분들이 총 71가정이 저희 교회에 함께 있으신데요. 우리 모든 우리 온예 회원분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꼭 필요한 우리 마스크 또 비타민 또 생필품을 담은 케어 박스를 오늘 토요일 날 우리 각 가정에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 전달해 드렸습니다. 우리 온예 회원분들 중에서 혹시 관련 물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해당 목자님이나 또 온예 회장님이나 또 교회를 통해서 저에게 또 알려주시면 저희가 우리 함께 모든 것을 안내해드리고 배정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온예 회원분들 교회에 필요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언제나 구제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을 주시고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공동체에 소속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긴급하게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목자를 통해서 또 우리 공동체 목양 목자를 통해서 교회에게 또 계속해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번 이 시간은 온유익 분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우리 온유익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손을 뻗어 함께 축복하실 텐데요. 우리 함께 이 자리에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각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온유익 분들 생각하시면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른 땅에
화충사 온유의 화평의 충성의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부활의 그 영광된 아침을 저희들이 함께 마음에 품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같이 만날 수는 없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이 만나지고 또 하나님께서 한 성령으로를 묶어 주셔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의 아침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평안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샬롬 평안이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평안을 전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던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함께 저희들이 경험하며 영광 돌리며 나가는 귀한 예배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해 들어서 3월부터 우리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타격으로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간은 계속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걱정을 하든 무엇을 하든 시간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지나가든지 시간이 계속 간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현재 상황과 그런 여건 가운데 묶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은 시간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시간관은 계속해서 가는 시간관입니다. 믿는 자의 인생이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고통에 묶여있지 않고 계속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함을 따라 계속 가는 그런 우리의 역사관이 바로 이 시간 가운데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날들을 저들이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앞을 보고 계속해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경험하셨지만 지나가는 또 가는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 계속 가셨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지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인생도 지금 지나가다가 죽음으로 마치는 것이 아닌 것을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오늘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갑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다. 다시 한번 우리는 계속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머물지 않고 계속 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함께 하시는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전도서 기자가 얘기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범사에 뭐가 있다고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시작할 때가 있으면 마칠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으면 떠날 때가 있고, 뭡니까? 떠날 때가 있으면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만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답답한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때에 이 시간이 마칠 때가 올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다리면서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소망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고 오늘의 여정을 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이 성전에서 다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각자의 장소에서 주님 부활하심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우리가 오히려 감사드리며 또 이 시간을 진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의 회복의 날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도 않았던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면서 어려운 시간 말씀 가운데 격려를 받고 또 예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본문을 보면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그는 아주 당당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을 본 것도 아니고 무덤에 가본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person to person 이렇게 만나본 것도 아닌데 그는 자신을 만나셨던 기적적으로 만나셨던 그 주님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보다 더 부활을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철학가였고 변증가였고 그리고 율법을 줄줄줄줄 암송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더더욱 믿을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겼냐면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 미친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넣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환한 빛을 보았고 그 빛으로 인해서 눈이 멀었고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가 믿지도 않았던 예수님이, 만나지도 못했던 그 예수님이, 만난 적도 없던 그분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가 물어봤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으로 또 음성으로 보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경험과 그 변증과 논리적인 생각의 틀에서는 절대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은 한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자기를 만나주신 모든 사건까지 모두 다 역사 속에서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되어진 사건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 사람이 한순간에 깨닫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고, 그때부터 이 역사적인 사건을 직접 보지도 않았던 사람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는 곳마다 외치며 이야기했습니다.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삶의 전체를 통해서 깨달은 바울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교회 역사에 참여하여 이 주님의 교회 역사를 함께 일으키는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안 믿을 것 같았던 이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전에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제 바울은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아무 거리낌 없이 생명을 걸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자기 자신이 직접 보지도 못했던 이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다가 죽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 어떻게 보면 믿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세상 속에 파고들기 시작하며 말씀으로 파고들기 시작하며 많은 믿는 사람에 의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는 사건으로 아주 재정이 또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의 역사를 계산하는 시간을 말할 때 공통적으로 BC, AD라고 표기를 합니다. BC, Before Christ, 주님 오시기 전입니다. AD, 아노 도미니, 그분의 해, 주님의 해, 주님의 연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땠고, 그 다음 주님이 오셨던 그 해를 기준으로 해서,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랬다라는 큰 두 개의 챕터로 나누어졌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보면 여러분 뭐가 있죠? 구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둘로 쫙 두 파트로 나눠서 전개되는 것처럼 세상의 역사도 그렇게 계산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움직이셨습니다. 요즘 보면 이 BC, AD 이렇게 쓰는 게 싫어서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다른 표기로 이렇게 써야 된다고 이렇게 막 주장하면서 나오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 예수 이전의 역사와 예수 이후의 역사로 전개되는 것이란다. 너희들의 인생도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전의 너희들의 삶과 이후의 너희들의 삶으로 나누어지는 것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이 세상의 역사도 주님 오시기 이전과 주님 오신 이후의 역사로 구분이 되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것처럼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주님 부활하셨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역사 속에서 이 세상의 많은 왕들이, 그리고 현대 대통령들,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사건을 믿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부활을 확신하며 천국으로 갔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믿는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부활을 믿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를 믿는 나도 주님처럼 이후에 약속대로 나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이 그냥 살아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활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부활절에 주님의 부활을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나도 부활하면 저렇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직접 보여주신 주님, 그분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만나면서 우리의 부활의 날을 간절함으로 소망하며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귀한 부활절에 다 함께 모여서 정말 마음껏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외치면서 예배할 수 없어 너무 안타깝지만, 그것이 너무 아쉽지만, 여러분 각자 지금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주님의 부활을 마음껏 노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한번 해보실까요? 그럼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말씀대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 세상 속에서 증명되어졌던 그 사건, 이제 우리도 그 사건 가운데 발을 디뎌 앞으로 우리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오늘의 여정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부활의 현장이 역사적인 사실이 되려면 실은 증거가 있어야겠죠. 물론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이렇게 고백했지만,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예수님의 그 삶 속에서 가장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죠? 바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주님의 제자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전해주면서 목숨을 걸고 이 부활의 소식을 막 증거하면서 이 제자들이 팍팍팍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가짜였으면 그 옆에서 모든 것을 다 디테일하게 봤더니 제자들이 가짜였으면 정말 그렇게 순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죽었을까요?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물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가족들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가족들입니다. 부부가 있다면 부부일 것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저보고 그 목사 좋은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저를 가장 잘 아는 가까운 바로 옆에 있는 제 아내가 만약에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야 그러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후자가 맞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뭐 같이 살아보니까 뭐 아니다 그러면 아닌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질 때 이단 신천지가 수면으로 쫙 떠올랐습니다. 저도 기사를 읽어보니까 신천지 교주 이만희, 저희 교회도 앞에 들어올 때 신천지 아웃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이만희 교주 그 사람 옆에서 그 사람을 제일 잘 아는 이인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뉴스에 나와서 이 교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비리를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그 사람을 제일 잘 아는데 지나 보니까 가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읽어보니까 고도의 사기꾼이다. 사기꾼이는 사기꾼은 확실한데 보통 사기꾼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고도의 사기꾼이다. 자,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을까 안 믿을까요?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탁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얼마나 이 사람이 고도의 사기꾼이면 나와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사기꾼이라고 얘기를 할까 하면서 이 사람이 사람들이 듣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가장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지내면서 먹고 자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먹이시고
그리고 이적을 베푸시는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인가 보다. 메시아가 되실 만한 모든 요소를 다 갖추고 계신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끝까지 죽으라고 따라다녔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의 모든 이 확신과 이게 다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주님 마지막 시간에 세상의 권력 앞에서 처참하게 짓밟히셨습니다. 처참하게 매를 맞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당시 가장 극형으로 알려진 이 십자가형으로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구나. 이 사람들은 포기하고 모두 다 이전의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이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가짜였다면 이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거봐, 그럴 줄 알았어. 거기까지야. 제자들은 굉장히 이 주님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스트럭을 했습니다. 주님의 제자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제자 도마가 있습니다. 도마. 이름이 어떻게 도마입니다. 도마. 이 사람이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를 못 만났다면 도마 장사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도마.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 이 도마가 이야기했어요. 웃기지 마라. 물론 성경에는 웃기지 말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못 믿겠다는 얘기죠. 하도 기가 막혀서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분의 손에 이 못자국에 거기에 내 손가락을 쑥 넣어보지 않고서는 그분이 옆에 창을 찔리셨는데 그 옆구리에 확 찔린 그 창 자국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대보지 않고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절대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그렇게 처참하게 손과 발에 못 박혀서 그리고 맨 마지막 순간에 이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던 그 주님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8일 후에 도마에게 그리고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 주님께서 도마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말씀을 나눠주시면서 도마에게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여러분, 의심 많던 이 도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엄청난 고백이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생각과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의심과 그리고 이런 갈등과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확 풀어지면서 그는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발견하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고백을 드리며 예배 드리시는 줄 믿습니다. 도마는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원주민들의 창에 찔려 죽는데 어디서 죽냐면 인도에서 죽었다라고 기록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주님의 부활이 진짜 아니었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목숨을 내어놓고 창에 찔리며 주님 부활하셨다라고 외치며 죽을 수 있었을까요?
이 제자들의 삶이, 그들의 간증이 우리에게 주님 부활하신 이 사실이 엄청난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주님 곁에 있었던 주님의 11 제자, 한 사람은 이제 자살했으니까 11 제자 외에 다른 제자들에게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요.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어떤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서로 같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죽었는데,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가셨는데 들어보니까 무덤이 비었대. 그러면서 정말? 이런 게 아니라 무덤이 비었대. 진짜까? 이렇게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낙심했습니다.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주님을 따르던 이 두 제자, 엠마오로 이 사람들은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굉장히 낙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분명히 무덤이 비었대, 무덤이 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그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도마처럼 확신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비슷했어요. 두 제자는 낙심한 채 엠마오로 가면서 서로 같이 대화하면서 위로했을 것입니다. 야,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분 따라다닐 때 괜찮았는데, 정말 좋았는데, 근데 그분은 거기까지인가 봐. 우리 죽어라고 우리도 믿고 따라다니는데 결국 비참하게 가셨어. 그분은 거기까지인가 봐. 우리도 정말 그분이 메시아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다 놓고 또 따라다녔었는데 우리도 여기까지인가 봐. 아마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엠마오로 가는 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낙심하여 가고 있었던 이 두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느새 쓱 그들의 여정에 들어오셔서 그 낙심한 두 제자의 길동무가 되어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25리 정도의 길을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즘 거리로 환산하면 약 10km 정도 됩니다. 예수님이 이 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네 둘 가면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 물으셨어요. 자,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이 큰 사건을 몰라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황을 보면 굉장히 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쫙 물어봤을 때 여기 주님이요, 우리 주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살아나셨답니다. 내가 못 봤지만 나는 그 주님을 정말 믿고 싶습니다. 믿습니다. 막 이랬으면 주님께서 저기 딱 멈추시고 그래 나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낙심했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살아났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분이 메시아가 아닌 게죠. 그분은 그냥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여기까지 쫓아오고 있다가 이제 우리는 엠마오로 갑니다. 어쩌면 이 제자들의 낙심한 마음을 보셨던 이 주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우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두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모세의 율법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 선지자들의 글을 들어 설명을 해주시고 이들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성경대로 말씀대로 계속 풀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여기 낙심이 크면은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계속 들려주셨던 주님과 식사를 하면서 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을 보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사를 하실 때 떡을 딱 띄셨어요. 식사를 딱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 두 제자가 어쩌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 때 그 사건을 기억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그러는데 예수님이 사라져 버리셨어요. 하는데 없어져 버리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이 제자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였더냐. 나중에 이 두 사람이 남아있는 예수님의 11제자들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만난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졌을 것 같아요. 완전히 이 사람들은 주님을 만난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했을 겁니다. 이전에는 주님 만났을 때 그분이요 거기까지인가 봐요. 그러나 주님을 만났을 때는 침을 튀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도 봤습니다. 우리도 만났습니다. 열변을 토하면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같은 때에 우리가 얼마나 낙심하기가 쉽습니까? 이 세상이 갑자기 이렇게 확 변해버리고, 세상의 경제도 확 주저앉아버리고, 이 세상이 이렇게 갑자기 무너져 내릴 때 이것이 어떻게 회복이 되어질 수 있을까? 내 인생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쩌면 우리도 마음 한구석에 정말 주님을 붙들고 싶지만 이미 마음으로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정말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살면서 종종 이런 환경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예수님을 믿는데 내 지식과 경험으로는 아마 예수님 여기까지일 거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아 주시는 것도 여기까지일 거야. 내 인생도 maybe 여기까지일 거야. 더 이상은 안 되고 하나님도 나도 전부 다 여기까지일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나가는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생각이 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주님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간 말씀으로 들려주십니다. 지금 너희는 낙심해서 여기까지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들려주는 부활의 메시지는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서부터다. 여기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낙심과 절망과 죽음과 그리고 내려놓음이 다 끝이 아니라 낙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부활이고, 절망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부활이고, 죽음에서부터 다시 소생되어 시작하는 것이 부활이란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의 마음처럼 낙심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다가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뜨거워짐을 경험하고 일어나긴, 이 부활의 아침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여 변화된 인생을 살면서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던졌습니다. 이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러분처럼 저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을 생각하면 이 마음이 따뜻해져요. 어떻게 주님께서 그렇게 젠틀하게 다가오셨을까? 어떻게 주님께서 그렇게 순간순간 강렬하게 나에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험처럼 우리도 순간순간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 예수를 만났던 그 순간의 상황은 한 번의 경험으로 우리 인생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종
이 닥치는 환경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지만 주님께서는 순간순간 말씀으로 다시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부활하여 너를 붙잡고 있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들의 간증뿐만 아니라 기독교 서적에 나와 있는 수많은 간증집들 한번 보십시오. 그 저자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부통령, 장관, 그 다음에 무슨 프라임 미니스터, 총리, 무슨 회사의 CEO, 과학자, 수학자, 의사, 변호사, 기술자, 공무원, 사업가, 회사원, 교사, 상인, 또 무당도 있고요, 조폭도 있어요. 온갖 일에 종사하는, 이런 조폭도 종사한다고 해야 되나요?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온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그들의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처럼 말씀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어 이 땅의 교회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증인이고 여러분들도 증인이고, 그리고 이 콩고드 침례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 이렇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요,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주님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상황, 요즘 같은 상황을 지나갈 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고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서 부활이 없다면 과연 우리의 인생이 어떨까 하는 것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 그리고 17, 18,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봉독해 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본문의 의미를 보면 더욱 불쌍한 자이라, 이게 최상급이 쓰였습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가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나도 가짜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도 헛것이고, 죄에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도 없고, 이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 뭐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서 소망 없이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전락하여 살던 그런 죽어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닿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이 가장 불쌍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영광된 인생을 소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의 부활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저도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친 교회에서 뭐가
남는 게 있다고 죽어라고 목정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사람도 없는 데서 이러고 있겠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기 나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너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서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일으키시고 격려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주님께 나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부활절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며 부활의 역사 가운데 다시 한번 동참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을 일으켜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가서 나에게도 다가오시고 나에게도 말씀하셨고 나에게도 보여주셨던 그 부활의 역사를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열어주실 우리의 삶을 기대하며 매일매일 믿음의 여정을 이기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이 말씀이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넉넉히 부활하신 주님처럼 계속해서 이기며 갈 것을 소망하며 오늘의 복된 여정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맞아보지 못했던 부활의 아침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당황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모르고 지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처럼 우리 예수님이 여기까지인가 봐, 우리의 삶도 여기까지인가 봐 생각을 하면서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가야 될지 우리가 그 길을 모르고 그냥 걱정하면서 지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들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던 그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너의 삶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지금부터란다. 내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 우리 부활의 능력 되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여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부터 다시 이끌어 가실 놀라운 역사와 우리의 삶의 앞길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그분을 의지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여기까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부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역사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다시 한번 일으켜 끌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다시 한번 낙심하지 않고 이 상황 속에서 뜨겁게 어루만져 주셔서 부활의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일어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 주님 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으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일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삶 가운데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중에 다시 한번 부활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여기까지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낙심했던 마음, 우리 하나님도 여기까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 다시 한번 주님께 내어놓사오니 주님, 우리의 모습 그대로 다시 한번 품어주시고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다시 펼쳐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손길을 저희들이 믿고 신뢰하며 다시 한번 오늘 한 주를 이기며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확신하고 믿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노래하며 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망을 이기신 여호와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또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기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하늘로 올리셨네.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네. 온 하늘 엎드려 경배하네.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우리 생명 되셨네. 주 백성 부르러 다시 오시니 온 세상 다스리시리라.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주께 돌릴지어다. 오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영원 영원히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할렐루야. 부활하사 하늘로 올리셨네.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네. 온 하늘 엎드려 경배하네.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할렐루야. 부활하사 우리 생명 되셨네.
전에 주 백성 위로 다시 오시리 온 세상 다스리시리 영광과 존귀는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주께 돌릴지어다 오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영원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를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주께 돌릴지어다 오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영원 영원히 아멘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를 믿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확신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이 지금 특별한 부활 주일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 다시 우리의 삶을 소생시키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님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다시 한번 이 부활의 권세와 능력으로 소생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아버지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지만 하나님 아버지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릴 것, 쓸 것, 나누고 베풀 것이 아버지 하나님 마르지 않는 삶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하나님 그 예물 드린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환중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이 가운데서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며 지금부터 더 신실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부활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여 믿음으로 부활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의 일평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능력을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지나가시 말씀 하나님께 나가는 자를 하여 주시옵소서.
This is the cross where Jesus died. This is the hill where Mary cried. This is the tomb where Jesus lay. This is the rock that rolls away. He's alive, he's alive, he's alive, he's alive. Hallelujah, he's alive. He's alive, he's alive, he's alive, he's alive. Hallelujah, he's alive.